9편입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서 밝히 알릴저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편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신 분? 시편 9편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이멘. 주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 세상에는 공평함이 없습니다. 항상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옹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공평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도 공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볼 때는 정말 억울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까닭 없이 욕을 먹고 까닭 없이 억울한 말 듣고, 여러분 또 그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족 식구들한테 억울한 일 당해봐요. 로드 블레슈. 여러분이 잘 아는 가족 식구들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친구한테 억울한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그래도 가깝게 지낸다는 사람이 억울한 말을 해봐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속 상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공평을 찾으려고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도리어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큰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공평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물론 그 심판의 내용이 믿는 사람이 다르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각 각인의 공력을 따라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 8절 지난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만백성에게 심판을 베푸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의입니다. 그리고 올바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주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다. 이것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갔네. 자, 여러분 보세요. 피난처란 말은 안전한 곳, 보호받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서 이 아이시스 이런 악한 무리들, 이런 그 테러리스트 집단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베스트 피난처는, 가장 최고의 피난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죽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We love Jesus. 와,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주님 안 믿겠다 한 말만 하면 다시 보내주자는데 We love Jesus. 우리 잠깐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떡할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메이징이죠.
그러면 서로 그들이 잠깐 거기서 피했다 할지라도 그 피난 삶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이라크 그 선교 그 올갈려주셔서 보낸 편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모술에서 탈출한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정말 잘 것이 있습니까? 쉴 곳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선교 단체에서 그 미국 우리 펠로십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그 돈으로 정말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나 동안 공급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최고의 피난처죠.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학대받는 자에게 가장 좋은 피난처가 무엇이란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내가 원한다면 나에게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룰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에게로 제일 먼저 가세요. 그게 제일 베스트 웨이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한테 가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 종에게 알려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고난 때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건강의 고난이 될 수 있고 뭐 자식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남편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사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문제.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겠다 그랬습니다. 도와주셔요. 저도 진짜 작년 1년 동안 이 눈 때문에 정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받은 그 고통 끝나고 목사가 맨날 와서 그 타령할 수도 없고 진짜 날이면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 읽을 때 도저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님,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 참고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참고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해 주든지 참고 견디게 해주든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 의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눈에 넣는 약은 안 하고 하루에 이제 먹는 약 2번을 먹는데 장기전이에요.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눈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눈의 고통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고 이 약이 효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효를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셔서 생명 주신 날 동안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든지 그 고난할 때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가 최고가 뭔지를 잘 아셔요. 억압받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찾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나 내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한다면 이건 자기의 믿음도 완전히
그냥 손상을 시키고 자기의 그 믿음의 인격도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사탄으로 하여금 계속 시험하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내가 피난처가 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가세요. 다 같이.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속상하면 속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아이고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뭐 옛날에 제가 그 박사학위 그 공부를 하고 그 논문을 쓸 때 그 케이스 스타디라는 게 있어요. 케이스 스타디. 많은 케이스.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아갔는데 남편이 하루는 당신 나 만나기 전에 누구 사귄 사람이 있었을까? 야, 나는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있는 대로 다 얘기해라. 그래야 우리가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더 부부지간에 이게 이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가 다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다 이해 좋아하고 있네. 딱 얘기 듣더니 아 그랬냐고. I see. 그 다음에 이혼 서류를 준비하자.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리석은 여자지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남편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리고 아이고미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부부라도 여러분 오죽은 내 품 안에 여자에게도 할 말 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서로가 편한 거예요. 한국 속담이 그런 말 들으면 병이고 안 들으면 약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한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도리어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 차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통성 기도에 대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직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속 타장을 다 털어놓습니까? 아 이거 털어놓는다 해도 다른 사람 들어서는 안 될 얘기는 다.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골방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못 아랠 내용이 없네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그거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0절을 봐요. 10절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세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저 좀 봐요. 여기에 누가 주님을 신뢰하냐 그러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한다 그랬어요. 우선 보세요. 우리 9장 2절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이여 그랬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뛰어난 분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리고 빌립보에서 뭐라 하십니까? 하늘 아래 주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고 빌립보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 그 뜻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 이름으로 오셨을 때 가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스리는 자 왕.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이름을 안다 그 말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그렇게 물은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착착착착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미국 교회에 가서 그 형제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 나는 한국 교회 다닐 때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뭐 알아야지 더 알고 말고도 있지. 주님도 모르는데 뭘 더 알겠어요? 여러분이 사람 가운데도 누구를 좋아하면 더 알고 싶어 하죠. 더 알고 싶어 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하는데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여러분 중에서 주님의 이름이 자 우리 지극히 높으신 분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또 그 외에 나는 포도나무요. 오케이 또 나는 생명의 승수로 에이멘 또 나는 빛이라 또 나는 말씀이라 또 내가 기다리고 있었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얼마나 얘기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가봐요.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자 여기에 적어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가 보세요.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읽고 설명할게요. 이사야 9장 6절 거기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첫째가 뭐라 그러세요? 우리 안자매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바꾼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옛날 기존 성경 그게 먼저 튀어나오네. 기묘자. 나는 도대체 기묘자라 그럴 때 그 말이 뭔 말인가 알 수가 없어서 옛날에 영어를 보고 알았어. 기묘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 근데 옛날에 기묘자라 그렇게 번역해놨거든. 나 그거 뜻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 영어로 읽다가 그 뜻을 알았어. 그게 뭐냐 그러면 wonderful. 에? 놀라우신 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여러분 그러죠. Have a wonderful day. 와, that's wonderful. 하여간 좋은 거 그냥 good, nice 갖고는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걸 때 와, that's wonderful.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원더풀이에요. 세상에. 어디서 원더풀을 우리가 찾습니까? 주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원더풀, 원더풀. 놀랍도록 아름다운 거. 놀라운 거. 그게 예수님 이름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 세상에. 정말 놀라우신 이. 근데 이 한국말 놀라우신 이라보다도 그냥 원더풀이라는 그 영어가 더 의미가 강해요. 원더풀. 우리 주님의 이름은 원더풀.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움이야. 이 원더풀 그럴 때는 아름답다, 놀랍다. 정말 이건 보통인 뜻에 넘는 거죠. 그게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됐어. 원더풀. 네? 우리 주님이 원더풀이에요. 따라하세요. 주님은 다 같이 주님은 원더풀입니다. Lord, you are wonderful. 세상에. 주님을 원더풀로 믿는 사람이 주님 믿고 의지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항상 마지막이요. 자기 방법으로 다 해보고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찾는 분이 예수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우리 성도를 가르쳐서 지금 하는 얘기야.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요. 나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면 30년 동안을 교회를 빠지 않고 다녔는데도 난 진짜 뭐가 뭔지 몰랐어요. 뭐가 뭔지 몰랐어. 우리 서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도 장로교였으니까 장로교 목사였고 장로교. 자기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먼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버리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참 귀해요. 4년을 버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4년 안에 겪어야 될 거 다 겪으셨어요. 어메이징. 그러니까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은 마지막. 제일 먼저가 아니고 마지막이에요. 해보다 안 되면 이제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먼저 주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계획자. 이 번역은 아마도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상담에는 항상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번역을 해오는 것 같은데, 계획자라는 보다는 상담가란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그랬습니다. 카운슬러. 이 세상,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카운슬러 찾아가거든요. 베스트 카운슬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을 제일 먼저 찾으세요. 여러분의 상담자인 주님에게. 그러면 이 목사는요, 저는 비블리컬 카운슬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카운슬러지, 저는 세큘라 카운슬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LA 교수요, UCLA 교수요, 20년 이상을 클리니컬 그 카운슬링 센터에서 수천 명을 상담한 이 카운슬러가 쓴 책에서 하루는 상당히 잘 사는 유복한 백인 부모가 티네이저 아들을 데리고 왔더랍니다.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상담 좀 해달라고.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고 수천 명을 상담한 그 모든 테크닉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것 갖고만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Your son needs more than man. 네 아들은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 Your son needs faith in God. 네 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Take your boy to the Christian counselor. 제가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리서치하는 가운데 그 책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그 구절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사람 힘으로 다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빌컬 카운슬링을 해줘도 그거 따라와야지. 안 따라오면 아무 혜택 못 받죠. 환자가 이런 약 이렇게 먹고 이런 약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지 도움을 받지. 아무리 환자가 이렇게 해줬는데 자기 맛대로 한다 그러면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카운슬러입니다. 여러분, 카운슬러의 하는 잡이 뭔지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먼저 듣습니다. 그게 카운슬러 잡입니다.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람은요, 세상에 카운슬러 딱 1시간 해요. 그러고 차지 뭐 250불, 300불을 차지해요.
나는 우리 성도에게 무료로 하지만 참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상담하는 시간을 정해야 되고 포인트를 해야 되고 그것도 한 번 갖고 되나요? 몇 번을 해야 되고 또 시간 제한하고 시간 올라가면 돈 내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 때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셔요. 밤새 얘기해도 들어주셔요. 24시간 여러분 얘기해도 들어주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내가 끝날 때까지는 주님이 들어주셔요. 얼마나 잘 들어주신 줄 아세요? 귀담아 들으셔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카운슬러입니다. 이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한다. 이 트러스트한단 말이 믿고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하십니까? 이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아니 아직 여기 이 사회가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또 이름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첫째는 아주 놀라우신 분, 그 다음에 상담자,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강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강하신 분이란 걸 알면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쪽에는 막 육척 정말 무시무시하게 힘 좋은 사람이 서 있고 한 사람은 빽빽하고 그냥 금방 내가 쳐도 넘어질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면 누구 품으로 가야 그게 정상입니까? 그 힘 좋고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에게로 가야지요. 자기도 한 대 치면 넘어갈 사람에게 달라든다 그러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이 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우리를 도우실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은 그 우선순위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신 분입니다. 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누군지 주님의 이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십니까?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자, 저 좀 봐요. 이제 그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믿는 그 아버지들은 그냥 리더십이 아니고 러빙 리더십이에요. 남편이 가장이 반드시 리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리더십은 러빙 리더십이어야 됩니다. 무슨 무력으로 고함으로 화내고 무슨 막 겁조 갖고가 아니고 사랑으로 러빙 리더십. 잘못했으면 화낼 수 있지요. 그러지만 마음으로부터 가족을 사랑해 보세요. 저는요 오죽하면 세상에 뭐 PK 그러니까 패스터 키드들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들이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 100% 책임이 목사라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 자녀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무슨 퍼펙트한 사람처럼 하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딴 삶을 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여기 젊은이가 왔는데 그 토요일 날이면 그 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형제를. 굉장히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와갖고 즐거워하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래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나온 그 젊은이가 그 아이들 집에를 한번 갔다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아빠가 그 와이프한테 그 친구들 엄마한테
욕을 해대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걸 보고 애들이 와갖고 참 so sad. so sad.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꼭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연관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런 아버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로서의 이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를 하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책임이 또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존하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리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이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여기 뭐라 하십니까?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하지만 주님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요 예배 공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사탄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기 놀이터쯤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 했어요? 죄. 죄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뺏어간다 그랬어요? 염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상황 안 바꿔줘요. 도리어 내 믿음만 젖먹고 마음만 평화가 없어지고 도리어 불평하게 되고 결국은 사탄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 평화를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바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염려가 오면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평화의 통치자.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마치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신뢰하리니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 기도하는 거 주님 찾는 게 또 뭐예요? 겸손한 거 또 말씀 읽고 하는 자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주님을 찾고 살 거 아닙니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한 말 중에서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다 답이에요. 에이멘. 교회 빠지지 말고 저희 5가지 아멘 또.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한마디로. 지금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린 게 다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여러분이 찾는다 그러면 어떨 때 찾아요? 그렇지. 바로 그 단어를 내가 찾고 있었어요. 주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 항상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저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못 살아요. 저는 주님이 every moment, 진짜 순간 잠시 찰나도 저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저는 주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필요로 하면 사람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너무 또 귀찮게 하면 그것도 싫어하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항상 필요로 하는다 그 말입니다. 항상 매사에 만사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님을 찾는 자인데, 이런 자들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웠사오니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항상 주님을 필요로 하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을 항상 찾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